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품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의 열매, 기쁨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한 10주 만에 뵙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별로 저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당황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은 그 영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 같지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교회가 그리우면 계속 그렇게 해서 많이 봤다고. 그래서 목사님 별로 그리우지 않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참 우리가 이렇게 10주 만에 뵙게 됐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인사했지만 오늘 또 수요 예배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이 하트를 좀 날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하트. 다 일어나셔가지고 서로 보시면서 다 하트를 좀 날려주시고. 반갑습니다. 정말 예, 저기 2층에도 계시고. 이 마이크가 이제 우리가 계속 쓸 때는 저기 콘솔이 버텨냈는데 10주간 안 썼더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갑자기 부흥사 되려고 저러시면 오해 마시겠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레벨 1이 한 6월 10일쯤에 이대로 그대로 확진이 안 되면 레벨 1이 한 6월 10일쯤 발표가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숫자 제한도 없어지고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국내 안에서는 그렇게 해결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저희는 당분간은 사부 예배 체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의자 세팅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공동체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면은 그냥 묻혀서 가는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매스컴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천천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가면서 완전히 이 팬데믹 현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서로 조심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끝에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3명 정도 이렇게 가족은 이제 같이 앉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안 되네요. 그리고 또 노회에서는 교회에서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좀 자유를 갖는데 가능하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켜주면서 조심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을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 공백을 가지고 만나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교회를 향한 좀 어려웠던 마음들, 또 성도들 간에 약간 힘들었던 것들 다 좀 지워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10주간의 공백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또 서로에게 있을 때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아까 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 배웠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써나가리라. 새 역사를 써나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면 더 강해져요. 환난이 오면 더 분명해져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이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두려워할 때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가가 나타날 거예요. 정말 구원의 강조로서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교육관이 정말 풀리기 어려운 매매가 거의 중단된 이런 상태에 있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 매매가 마무리 최종적으로 되게 되면은 우리 또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이 흐름을 따라서 주시는 거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함께 더불어 격려하면서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귀한 이 정말 뉴질랜드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들이 다 위축되어지고 자그마한 교회들 또 이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다 끌어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뉴질랜드의 빛과 성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크라이처치와 뉴질랜드 전체를 다 끌어안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뉴질랜드 전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40일 동안 연합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 선교사들과 함께 또 40일 동안 연합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타 문화권에 있는 이 마오리와 파키아 그리고 이 남태평양 이런 다인족의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시대의 몫을 좀 감당해서 뉴질랜드 부흥을 위한 그런 허브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아직 바알에게 전하지 않는 7,000명의 순결한 나의 백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뉴질랜드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헌신적인 기도와 삶을 바치는 그런 순결한 믿음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과 연계하고 연합하면서 뉴질랜드 부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수 훈련을 이어가지고 성품 훈련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신앙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이 신앙이 불이 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은 예수 믿고 신앙적인 헌신의 삶을 계속 추구한 다음에 결국은 신앙의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아야지 신앙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신앙의 열매는 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결국 신앙의 최종 열매는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드리고 온갖 봉사를 다 하는 이 예배와 이 삶의 신앙의 헌신의 결과로서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 열매까지 간 사람은 이제 즐겁게 사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리라. 예수 믿고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최종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찍어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고, 이 성령의 열매는 각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변화돼야지만 이 신앙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변화되지 않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그 노력이 소용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성품이 변화되는 게 성령의 열매를 걷는 것이고, 성품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성질은 안 바뀐다, 기질은 안 바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여러분,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기질, 악한 기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의 기질이 안 바뀌지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같은 그런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되면은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바뀐다. 근본적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 안 바뀐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안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누구나 바뀔 수 있다. 성령 임하면 바뀔 수 있다. 기질도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품은 모든 인생의 밑뿌리예요. 한 사람의 성질과 행동과 삶의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냐면 그 사람의 성품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안 바뀌면 좋은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나쁜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인생이 꽝이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이 인생의 밑뿌리가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좋은 결과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품부터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성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의 성품은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수술받는 것 외에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아니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안 바뀌지만 성령의 불같은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좋은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영적인 수술을 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악한 이 기질이 안 바뀌어요. 정말 이건 안 바뀌어요. 인간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사람 안 바뀐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바뀌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이 사람의 악한 성품이 도려내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붙여지게 될 때 그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영적 수술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인가, 자기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자아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인가, 아직도 자기 자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뀐 사람이냐 안 바뀐 사람, 리얼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간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수술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날 들은 사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속된 말로 팔자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삶의 근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성령의 3년 마음의 밭을 3년 갈았고 3년 동안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올해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 성품의 열매 9가지 중에 3년을 해가지고 3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 해가 되어야 되려고 그렇게 타이틀을 걸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믿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여러분을 덮어가지고 여러분의 기질이 변화되어져서 원수까지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말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수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지만 그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분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뛰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현상만 보게 되면, 부분만 보게 되면은 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져 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위대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은 사슴이 가볍게 점프하잖아요. 높은 곳으로 뛰잖아요. 그것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 현실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기뻐 뛰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 뛰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팬데믹 시작되면서 3주 동안에는 똑같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3주째 될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절대 기회구나. 전 교인이 전 국민이 다 쉬기에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영성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씀 신앙성수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저는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이 현상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만나게 되면은 현상의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샘솟는다. 현재에 막힌 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오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말씀으로 다시 다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성전 예배가 회복돼서 교회 나와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쫙 필름처럼 정리해 주시는데 그 모든 삶의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그 최고의 정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와, 이 구원 이외에 그 어떤 기쁨이 없더라고요. 다른 기쁨은 스쳐 지나가는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감격, 그 기쁨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중했던 기쁨인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할 때 오는 만족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있죠. 홀로 있는 전업총각이 자기 배필을 만났을 때 오는 기쁨이 있죠.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직업을 찾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런 세상적인 기쁨은 잠깐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이 지워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쫙 보여주시는데요. 그 첫 장면이
첫 장면이 뭐였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억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억지로 어머니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가 모시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무능하다고, 나이 들고 무능하다고 이분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분과 함께 천막을 치고 바닥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천막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드리는 그 예배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정말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나라도 열심히 나와서 목사님에게 힘이 돼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문제를 놓고 이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 강대상 밑에 거기를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 기도부를 만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문제를 놓고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와, 하나님은 그 장면도 기뻐하셨구나, 그 사건도 기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에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이 새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너무 기뻐서 펄펄 뛰었던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 받아가지고 헌신했을 때, 더 작은 섬으로 처음으로 목회지를 선택해서 내려갔을 때,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록다운 기간 동안에 전교의 신앙 성수 훈련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다 필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영적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씩 전도여행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와서 막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내 이름이 천국의 그러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엄청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생 최고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에 사는 동안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덤이에요. 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전부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부를 다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놓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런 엉뚱한 결박들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모든 기쁨은 구원받은 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내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미 확정되었다, 전부 다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쁨이 펑펑펑펑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마당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찬양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생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 전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미암아서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의 열매,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은 주의 일 할 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헌신을 맛본 사람은 계속 헌신해요. 바보처럼 헌신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퍼줍니다. 왜요?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기쁨, 나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내게로 몇 배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만 하고 나머지들은 안 하는데요. 그거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맛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막 몇 가지씩 일을 하는 거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엄청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 반응할 때 기뻐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황하셨고, 그리고 책망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경배할 때 아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3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굳게 서가지고 교회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빌보 교인들은 탄생할 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그런 후원자가 되고 계속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영원 구원이 일어나게 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그
구원받은 사람이 동시에 다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폭발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10명 모일 때하고 100명 모일 때하고 예배 드리는 그 감동이 다릅니까? 왜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예배는 냉랭하고 어떤 예배는 성령 충만합니까? 반응이에요. 복음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실 때 음식을 안 먹어도 배부르셨어요. 음식을 안 먹어도 기쁨이 솟아오르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 돌보는 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 주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는 거, 이게 여러분의 기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걸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놓고 세상에 나가서 일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 못 돌아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바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드린 사람이에요. 시간을 드린 사람이에요. 재물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억울해하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게 되면 그 기쁨이 내게로 몇 배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정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고 재물을 헌신하고 청춘을 헌신하는 거,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헌신의 기쁨,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기쁨,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기쁨, 영혼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몰랐죠. 아예 안 하면서 보니까 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재물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선생님 원하는 걸 우리가 이번에 깨닫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기쁨,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애쓰고 노력해서 이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이 기쁨은 언제 오냐면은 이 기쁨은 예배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흉악한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수술되는 것, 나의 모든 믿음과 헌신과 경배 행위가 최종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과 같이
능동적인 예배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주의 성수도 안 하면서, 주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주의 손에 나올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서 황금 송아지 숭배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의 예배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가져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디어 우리 장막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지 아랫도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이게 최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저기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있는데도 모르는 그게 정말 최고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람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 노래할지어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성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장소가 따로 구별되었고 물건이 따로 구별되었고 제사장, 레위인, 사람도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만을 섬기는 따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우상 숭배자와 같은 것으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되게 하셨고, 그렇지만 오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그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인데, 이 추상적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이 성전,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성전이요 예배당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왜 여기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어떤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기로 따로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몸의 성전인데, 이 몸의 성전이 보이는 성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예배당이요 교회예요. 성전이. 왜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찬양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성전이 아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돼서 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고 예배당이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기 이게 귀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게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교육관을 지으면은 뭐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세상적으로 임대를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쓸 수 있는 성전만은 허락 안 한다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여기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장애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이 장소가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쁨이 회복됐어요? 다른 기쁨들은 부분적인 기쁨들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배자로서 예배드릴 때 거기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두 분이 드리는데 정장을 하고서 반듯하게 주의 정경을 마치 교회처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주 건물 자체를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삼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꼭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늘 기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성품이 기쁨, 성품 중에 하나가 기쁨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30년 동안 훈련 연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온라인 전시회를 크라이스처치 아트쇼에 12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기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 제 아들이가 너무 기뻐요. 네가 해냈구나. 매일 집에서 혼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에 얼마나 규칙적으로 사는지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록다운 기간 동안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는데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면서 몸매를 만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음악을 다 들어보니까 이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거 알아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거 없어도 나는 기뻐합니다.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격렬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표현해서 기쁨은 기쁨을 기뻐한다. 멋지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쁨은 기쁨을 기뻐한다. 기쁨을 기뻐한다. 아멘.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에 나와서 기쁨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쁨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좁은 길로 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헌신을 할 때에도 그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은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배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줄 믿으시고 예배 행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중에 가장 기뻤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감격이 다시 폭발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뒤덮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영원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주 늘어나는 기쁨의 역사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감으로 충만한 예배자들로 충만한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